주님을 찬양합니다. 2019년 겨울 훈련 집회 결정 연구 개요 신명기에 왔습니다. 우리는 메시지 1번에서 신명기의 내재적인 의미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내재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신명기는 그리스도에 관한 책으로서 율법에 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즉, 계명, 율례,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취하고 그리스도를 지키고 붙잡고 얻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고 입고 또한 이런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우리는 기록해야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자라고 변화되어 성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자라고 변화되어 성숙에 이르는 이들의 특징은 메시지 2번에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통치적인 행정 아래에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치 아래 살고 겸손으로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협력하는 이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3과 4에 가나안 땅의 이 좋은 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메시지 3번은 우리의 누림의 방면에서 그 음식으로서 제시되어 있고 우리가 이 그 음식을 체험하고 누릴 때에 여기에 무언가 조성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조성됨은 바로 메시지 4번의 그 광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과 전쟁의 방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하고 복종하며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전쟁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메시지 4번 가나안 땅의 좋은 면, 그 광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생수를 마심으로 젖과 꿀을 먹음으로 교회 생활의 시작이 있습니다. 바로 마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먹게 되고 마시게 되고 먹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상호 만족하게 되므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며 우리는 원수를 패배시킵니다. 메시지 3번에서 우리의 누림과 만족을 보았다면 메시지 4번에서는 하나님의 만족과 누림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건축과 전쟁의 방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편에서 어떠한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의 좋은 면, 그 광물에 대해서 즉 건축과 전쟁의 방면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분 안에 살려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 원수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신명기 20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에 관한 예표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 전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은 하나님의 갈망을 아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므로 원수들과 싸울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 앞에 살고 그분과 교통을 가지며 그분의 계시를 받을 수 있고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만질 수 있는 이들입니다. 오늘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제사장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열어놓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적시시게 해야 합니다. 그때의 주님은 제사장들, 곧 우리의 내용이 되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전쟁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말씀을 가르치든지 그 밖에 어떤 봉사를 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실 것이며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표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흘러나가실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제사장들이 격려의 말을 한 이후에 지휘관들은 싸울 자격이 없는 이들을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오늘날의 이 지휘관들은 교회 안의 대표 권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음을 가리킵니다. 이 전쟁이 있을 때에 싸우지 못하도록 돌려보내는 네 범주의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5절을 볼 때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낙성식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완공을 축하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낙성식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의미는 건축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볼 때 교회가 영적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건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려면 반드시 먼저 건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가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병사가 혼자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는 군대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개인적이지 않고 단체적인 것은 한 어둠의 왕국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 몸 안에서 함께 건축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범주는 포도원을 가꾸어 놓고 거기서 난 열매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다시 돌려보내는 이 두 번째 범주의 사람들은 특별히 여기에서 포도가 아직 익지 않았음을 볼 수 있고 이것은 생명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이들은 영적 전쟁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범주는 여자와 약혼을 하고서 그 여자를 아직 맞아들이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영적 생명이 번성하지 않은 이들은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20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며 겁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하여 그의 형제들의 마음이 그의 마음처럼 약해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워하는 이들은 그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아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될 것이므로 싸우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자신의 유익을 관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익을 관심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분의 권익을 위해 모든 것, 장래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런 모든 것에 위험을 무릅쓴다면 우리 안에 저절로 믿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원수를 멸망시키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에 많은 어떤 난제의 배후에는 악한 영적 세력들이 그곳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들이 귀신의 이름을 보게 되고 우리는 그것의 배후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말합니다.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봉사 생활 가운데 가장 공격받기 쉬운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막아야 하며 우리의 기도를 중단시키는 사탄의 계략을 경계하고 우리의 기도를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기도함으로 사탄의 계략을 꿰뚫어 그가 도구로 삼고 있는 것과 붙잡고 있는 것을 헐어버려야 하며 모든 문제 뒤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전쟁의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행하고 싸우며 장막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며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교회의 예표입니다. 그들이 매일 아침 만나를 주울 때도 단체였으며 전쟁하고 봉사하는 일에서도 단체였습니다. 아무도 단독으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가 없어서는 안 되며 단독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앞서 행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전진하도록 정하셨습니다. 메시지 4번에 가나안 땅의 좋은 면에 대해서 특별히 그 광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방면에서 그 광물 중에 철과 놋에 대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 안에 풍성을 누리도록 약속하셨다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땅을 완전히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일하게 신약은 하나님의 갈망이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의 좋은 땅이 되시는 것이고 그분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신명기 8장은
좋은 땅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의 체험을 묘사합니다. 첫째는 물이고, 그 다음 식물이고, 그 다음은 동물입니다. 이 세 가지 항목 다음에 돌과 산,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전쟁과 관련된 철과 놋, 즉 구리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에 게시된 것과 같이 우리의 영적 생명이 성장하는 단계와 부합합니다. 에베소서를 살펴볼 때 1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모든 축복에 대해 말합니다. 그 다음 2장부터 5장까지는 모두 그리스도의 풍성과 관련됩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라는 이러한 용어가 언급된 유일한 책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 풍성에 관한 설명 뒤에 우리는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인 6장에 이릅니다. 이 6장에서 우리는 전쟁을 봅니다. 영적인 체험에 있어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도달하게 될 때는 이미 그리스도의 풍성을 넘치도록 누렸고 1장부터 5장까지의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도까지 주님을 누렸다면 하나님의 건축물과 신성한 통치를 위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지점에 이를 때 비로소 우리는 싸울 수 있고 싸울 자격을 갖게 되며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성숙한 것입니다. 여기 영적 전쟁에서 철과 놋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의의 가슴 바지가 나오고 믿음의 방패가 나오며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투 장비의 각 항목의 의미와 또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의 가슴 바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양심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비난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항하여 싸울 때 우리에게는 거리낌 없는 양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얼마나 깨끗한가를 느끼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의의 가슴바지로 양심을 덮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다면 사탄은 우리를 비난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양심에 구멍이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담대함이 모두 새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원수가 비난할 때에 우리를 보호해주는 의의 덮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의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거리낌 없는 양심, 즉 구멍 없는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비난과 허물들이 우리의 양심에 남아있으면 믿음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비난과 허물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양심을 덮기 위한 의의 가슴 바지를 착용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거리낌에 대해 우리를 비난한다면 우리는 즉시 약해집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볼 때 그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를 이겼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어린 양의 피는 주로 의의 가슴 바지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항하여 싸우면 싸울수록
사탄은 비난을 통해 우리의 양심을 매우 예민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의 양심이 민감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탄이 비난한 결과입니다. 그 즉시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온전함이나 거리낌 없는 양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비난자인 사탄을 이겼다. 나는 그의 비난을 의의 가슴바지로 방어하였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가지의 방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고통을 겪는다 해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를 벌하시거나 해를 입히시거나 손실을 겪게 하시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믿음도 가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나 우리 환경을 주의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의 잘못조차도 선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과 결점에 대한 회개를 한 후에는 반드시 주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사탄의 불화살은 우리를 손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볼 때 상반절에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 곧 우리의 정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탄은 위협하고 근심하게 하며 걱정하게 합니다. 우리를 약하게 하는 생각들을 우리 속에 주입합니다. 사탄의 불화살은 생각을 통해 우리에게 날아옵니다. 우리의 양심에 의의 가슴바지를 필요로 하고 우리의 의지가 믿음의 방패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구원의 투구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6장 17절 하반절에 그 영의 검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투 장비 중에 유일하게 이것만 원수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은 바로 레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서 바로 레마입니다. 성경 안에 항상 있는 말씀인 로고스가 즉각적인 말씀인 레마가 될 때 이 레마는 그 영입니다. 그 영이 되는 레마는 원수를 죽이는 검입니다. 단지 문자로 된 말씀인 로고스만 가질지도 모르지만 어느 날 그 말씀이 현재적이고 즉각적이며
살아있는 말씀인 레마가 될 때, 이 레마가 그 영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도 이 절에서 레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투 장비의 마지막에 와서 우리는 레마와 그 영과 검을 갖습니다. 이 검은 원수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우리의 공격용 무기입니다. 검을 포함한 하나님의 전투 장비를 가질 때 우리는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원수와 싸울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원수는 우리의 검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우리에 의해 패배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을 멸하기 위해 반드시 그처럼 장비되고 싸우며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철과 놋을 적용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을 볼 때 쇠 지팡이로 모든 민족을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쇠, 즉 철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표하고, 그리고 계시록 1장 15절을 볼 때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빛나는 놋쇠와 같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놋, 즉 구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머리이신 분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생수에서 시작하여 철과 놋에 이르는 좋은 땅의 각 풍성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권위를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위와 심판이 철과 이 놋이 돌에서 온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돌은 어디에 있습니까? 돌은 산에 있습니다. 돌은 부활 안에 있습니다. 흙덩이에 위치해 있을 때는 우리는 결코 권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철과 놋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부활 안에서 사는 하나의 돌이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권위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첫째 단계에서 그리스도를 생수로 적용하고 누리기를 배워야 합니다. 둘째 단계에서 주님을 음식으로 적용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젖과 꿀처럼 우리에게 달콤하고 풍성하게 되시는 정도까지 주님을 누리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위와 심판을 요구할 근거를 갖는 지점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선포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 나는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 권위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이제 메시지 4번에 가나안 땅에 좋으면 그 광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요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핵심되는 단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메시지 4번에서는 건축과 전쟁이 있습니다. 4가지 항목이 있는데 돌이 있고 산이 있고 구리, 놋이 있고 철이 있습니다. 건축에 있어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여기에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에 반하는 사탄의 이러한 의도가 있습니다. 방해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이 있을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은, 건축에 필요한 이 돌은 바로 살아있는 돌입니다. 철은 권위를 나타내는데 이 권위는 부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은 부활과 승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리, 놋이 있는데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건축과 전쟁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오늘날 요구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의 성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핵심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개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번에서는 돌과 철과 산과 구리는 건축과 전쟁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건축과 전쟁은 언제나 함께 진행됩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갖고자 한다면 반드시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건축을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고 전쟁을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료와 무기를 얻는 것은 돌과 철과 산과 구리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2번에 좋은 땅에 있는 돌은 철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러한 땅으로 체험해야 한다. A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돌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재료이십니다. 이 돌은 건축물을 위한 재료이므로 그리고 이 돌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돌은 건축을 위합니다. 성경은 흙 사람으로 시작해서 돌 사람으로 이어지며 돌 성으로 완결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은 견고하고 강하며 신뢰할 만한 돌 구주이십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믿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기 위해 살아있는 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돌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조성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집을 위한 살아있는 돌들로 만드실 수 있도록 우리는 변화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누린 후에는 반드시 어떤 결과가 뒤따릅니다. 그것은 로마서 1번과 2번을 살펴볼 때에 건축과 전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과 이 전쟁의 이러한 단계에 도달했는지의 여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체험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생수로, 밀로, 보리로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누려야만 주님을 위한 건축물이 있을 것이고 대적과의 전쟁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살아있는 돌들이 되어 주님의 건축물을 위한 재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흙에서 돌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짐으로써 흙덩이에서 돌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돌이 된 이후에도 우리는 보석으로 더 변화되기 위해 불로 태워지고 압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철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영적인 권위는 언제나 부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행한다면
그분의 권위를 우리의 것으로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돌들일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권위를 공유합니다. 교회의 권위는 전적으로 부활 안에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 안에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면 안전과 보장을 가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3번에 와서 이 산에서 구리를 캘 수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즉, 심판에 관련하여 놋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산에서 캘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의 영적인 의미는 부활과 승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는 산에서는 구리를 캘 수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러한 땅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산은 부활과 승천을 상징하고 좋은 땅에 있는 산들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 실제 아마나와 승리, 부드러운 갑옷을 의미하는 스닐과 원수의 파멸을 말하는 헤르몬이라는 봉우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놋과 구리는 구약에서 동일한 재료를 가리키는 단어로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구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놋은 사람들을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심판받고 시험 받으셨으며 하나님의 시험과 심판은 그리스도를 광낸 놋처럼 빛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발은 빛나는 놋과 같은데 이것은 그분께서 온전하고 밝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께는 신성한 심판을 집행하실 자격이 있으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구리이신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것은 그분께서 온전하신 분, 빛나시는 분, 시험받고 입증되신 분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덮개로 사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앞에서 언급한 의의 가슴바지, 그리고 생각을 보호하기 위한 구원의 투구, 이러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덮개로 적용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 또한 말씀을 공급하기 위해 집회에 올 때, 때때로 우리 자신이 너무나 더럽고 죄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덮어주시기를 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 자신으로 덮어주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놋으로 만들어진 투구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온전하신 분이시고 빛나는 분이시며 시험받고 입증되신 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원수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사탄아, 나는 더럽다. 나는 죄가 많다. 그러나 나는 나의 주님을 찬양한다.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시며 시험받고 입증되신 분이시다. 그분은 나를 덮으시는 분이시며 나의 머리를 지켜주시는 투구이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시험받고 입증되셨으며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를 지켜주는 투구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공격에 저항할 능력과 힘과 자격과 근거를 갖고 계십니다. 원수는 이 완전하신 분을 만날 때마다 도망갑니다. 혼자서는 결코 싸우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전쟁은 주님의 일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덮개가 되십니다. 원수는 그분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덮개이신 주님을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돌과 철과 구리로 체험하려면 반드시 어느 정도 영적인 성숙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숙한 생명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집의 건축이 이루어질 것이고 영적 전쟁에 속한 전투들이 치러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명의 성장, 성숙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에 우리는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곳에 그곳에 건축과 전쟁이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왜 건축과 전쟁이 있는 것입니까?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땅을 주셨을지라도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했음을 우리는 여호수아 1장 3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또한 몸의 원칙 안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싸우는 이들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소유하며 누리도록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우리는 오늘날의 여호수아가 되어 전투하고 땅을 차지하며 우리의 유업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장사되었고 그런 다음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부활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타고난 사람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영적 전쟁을 치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 우리는 육체를 처리하고 주님의 상을 누리며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좋은 땅의 소산물로 누리고 우리의 대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 상을 보아야 합니다. 육체를 처리하고 주님의 상을 누리며 좋은 땅의 소산물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우리의 대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 상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나팔을 불고 궤를 짊어짐으로 그리스도를 높임으로써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침묵을 지킨 것은 그들이 어떤 생각이나 의견이나 느낌을 표현하지 않고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방식으로 일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스라엘은 다만 외치고 선포하며 증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과 함께 성주의를 행진했습니다. 이 장면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자 사람이며 사람이자 하나님인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이 한 인격으로서 함께 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아이에서 패배당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었고 오직 그들의 자신만을 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패배의 기록에서 우리는 모든 일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34절에 나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분열을 피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려면 반드시 한 백성, 한 몸, 한 우주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몸을 떠나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땅을 위해 싸우고 땅을 소유하며 우리의 몫의 땅을 나누어 받으려면 반드시 몸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회복이 무엇인지, 회복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회복을 전진할 수 있게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가 전쟁터에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더 많은 그리스도를 얻도록 공중에 있는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땅을 유업으로 받으시기 위해 다시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지 영적이고 거룩하게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권익을 대표하여 원수들과 싸워 압도하기 위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고 그분을 추구하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증가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행정의 통치 아래에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함으로 우리 안에 그 광물의 성분이 조성이 되어 건축과 전쟁의 영역에 있어서 돌과 철과 이 구리를 우리가 소유함으로 부활 안에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영적인 생명이 자라고 성숙에 이르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살아있는 돌들로서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